할렐루야. 9월 특별 새벽 집회 둘째 주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교환으로 함께 나누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는 실로암입니다. 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치료받고 은혜받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축복을 거두는 셈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나눌 말씀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내일 둘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에 대하여 같이 나누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폭풍우처럼 몰려오는 세속화에 대하여 나누고, 넷째 날에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성령 충만으로 새벽을 깨우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세상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가로막습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가로막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어둠에 거하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빛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떠한 소망도 품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악랄합니다. 죄는 기필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죄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뼛속까지, DNA까지 죄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그 자리에 도리어 자기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뼛속까지 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지요. 잘 나갈 것 같지요. 그 가운데 길이 보이는 것 같지요. 그러나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에 말씀하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의 길에 들어선 사람,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평생을 연구해도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 시작.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소개된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 곡식의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의 제사입니다.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에 나오지요. 번제입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피를, 동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잡은 이 피를 제단에 뿌릴 때에 그의 죄가 사하여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레위기 3장 2절에 화목제에 대한 말씀에도 역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를 뿌려야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이 그 죄를 속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피 흘림도, 그 어떠한 제사도, 피의 제사도 영원히 죄를 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때 사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헬라어로는 파스카입니다. 이 패스오버, 유월절의 은혜, 지나가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함께 나눈 대로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시고 불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쉽게 탈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길이 다 열립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에 바르면 살았습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유월절이 예수님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 이 피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혈로 죄를 심판받지 않고 넘어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에서 넘어가는 이 은혜를 입은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로 인한 심판과 그리고 죄의 결과인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넘어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 내 마음에 나를 앉혀놨던 그 중심의 자리에서 나를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앉혀놓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바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월절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눌 때에 로마서 5장에 동그라미 한번 쳐봤습니다. 은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서지 않고 바로 한순간에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고 말할 때 은혜의 진정한 뜻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은 값없이 주십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구원, 생명,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이 값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뒤에 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보혈의 은혜가 임합니다. 도대체 언제 보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계획을 맡기고, 나의 미래를 맡기고, 나의 가정을 맡기고, 나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보혈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는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혈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갈 때 보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보혈의 은혜입니까? 이 시대,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왜 여전히 보혈의 은혜입니까? 네. 할렐루야. 저를 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보혈의 은혜는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죄의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주는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곤고함, 죄가 주는 어두움, 우리 마음속에 가정에 찾아오는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분열과 악독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악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죄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끊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 교회에 나올 때, 교회 안에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보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내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보혈, 이 보혈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보배로운 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다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모든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화목하게 되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 보혈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